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1월 달부터 매주 화요일 날 우리 교육관에서 개혁파 신앙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15주 동안 그렇게 있는데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이 이제 오광만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신데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여 명의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매주 화요일 날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대환영이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강의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 오강만 교수님이 지금 이제 2주 동안 이제 유럽 여행을 가셨는데 이제 카톡으로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개혁파 신앙연구소에서 하는 강의에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고 또 그게 이제 기독 신문에 이제 실려 가지고 그것을 이제 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미나 자체가 사실은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어떤 목사님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개혁파 신앙연구소에서 이러한 강의를 개설한 그 목적이 뭐냐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결국에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력을 탁월하게 갖춰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제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무료로 이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하 교육관에서 하는 이 강의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제 다음 주에는 이번 주겠네요. 이번 주 화요일하고 다음 주 화요일 두 번에 걸쳐서는 서울 성경신학대학원 교수인 장석조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주간 이분이 강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 혹시 권사님들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유념해서 보면 다른 즉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내용과 사뭇 다른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6절 마태복음 8장 5절 6절을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하고 중반기
적어도 한 6개월, 2년 6개월 내지 7개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의 그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산에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다시 이 가버나움 동네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왔더니 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신 말씀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이 백부장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이 군대를 보면 그 군단으로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 한 군단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됐냐면 약 6천 명으로 한 군단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단의 그 지휘 체계는 철저하게 100명씩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100명씩. 그래서 100명씩 60개로 이루어진 그 부대가 한 군단입니다. 그리고 이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그 지휘관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의 그 군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 파견되어서 이 가버나움에 주둔하는 그러한 백부장이다 하는 거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이 병들어 있으니까 중풍병을 걸려 있으니까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처럼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기록을 보면 사실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7장 2절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그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으로 인하여 거의 죽게 됐는데 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이처럼 요청하는 그 이유를 누가복음 7장 그 4절 이하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지금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참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 회당을 직접 지어준 그러한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들으시고 모른 척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의 요청을 받고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들과 함께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또 동시에 맞은편에 백부장의 친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6절 이하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이 장로님들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친구들을 보내서 하는 말이 내 집에 오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나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건 내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사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백부장이 이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이 사람이 할 수가 있었겠어요? 더더구나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8장 8절 이하의 그 말씀이에요.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수하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자기 부하들에게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자기 수하들이 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직접 오시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오는 것 자체를 내가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 종이 다 나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백부장에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 어떤 누구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이 백부장이 이러한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약 6, 7개월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사건과 비슷한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가버나움에 헤롯 안디바스의 신하였던 사람이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살릴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에서 가나로 올라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도대체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나를 믿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아들이 살았으니까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에게 너의 아들이 다시 살았으니까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왕의 신하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그 책망을 듣고 자기가 믿음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그가 믿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책망하신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에 그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이 왕의 신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약 6, 7개월 전에 이 가버나움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니까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보냈다가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감히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과 다르게 이 마태복음에는 이 사도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그야말로 간략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내고 친구들을 보냈다, 이러한 기사 자체는 완전히 삭제하고 백부장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청한 것처럼 그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건은 간소화시키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1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즉 백부장의 그 믿음을 주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백부장이 가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백부장이 가진 믿음,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믿는 대로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너의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고침을 받은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1절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 기록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사도 마태는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가진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지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그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 그 말은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진 그 믿음과
백부장이 가진 그 믿음이 동일한 성격의 믿음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 그 나라의 본 자손은, 그 나라의 본 자손은 어떤 자손을 얘기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나라의 본 자손,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천국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천국에 그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추구했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행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천국 백성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탐내지 않으면 되겠지, 행동하지 않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율법의 본 정신은 뭐예요? 그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웃을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천국의 천국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백부장이 가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지금 사도 마태는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이,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대대로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성격이 거기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찾아보죠.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그 복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땅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 한 나라를 건설하겠다. 너를 통해서 한 나라.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다스리실 그 나라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은 성격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실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백성들을 주시겠다라는 얘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3절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성격은 명확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즉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즉 제가 만일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저주하십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셔요. 왜 그런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 편에 서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의 성격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건데 그 백성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왕으로서 주님께서 계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의 내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우리 예전에 봤던 말씀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 천국 백성이 되냐? 오직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는 그 복, 그 복을 하나님께서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요?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얻게 될 것임을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동일하게 우리 역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이제 1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무릇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 얻을 인생이 있다고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너희들이 살리라, 구원받을 것이다, 이러한 계명이 주어졌지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 얻을 인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러한 죽음을 죽으셨는가? 우리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내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인생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인생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영생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정작 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율법의 저주를 받아 멸망당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를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즉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복, 즉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비로소 그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성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해 주기 위해서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린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영적인 그러한 그 일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그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 백부장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의 집에 오는 것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나도 내 부하를 향해서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가고 이 일을 해라 하면 합니다. 주님, 나의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올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의 그 성격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11절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누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러한 복이,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세상의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면 그 역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지만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평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견고히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는 존재고 우리의 모든 어떤 인생의 그 상황 속에서 때에 따라 절망적인 그런 환경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포착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견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때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 인생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으로 내 인생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믿음대로 될자다 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인생 가운데 증거되게 하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